이번에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닮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소망함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닮아가는데 후퇴하지 않고 조금씩 진전이 될까. 이제 그런 묵상 가운데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나아가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1%만 오늘 나아가자. 1%만 나아지는 그런 삶을 살자. 그런 묵상이 깊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1% 나아지는 기적이에요. 매일매일마다 조금씩 나아진다면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말씀은 성화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무엇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 계속 이루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성화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성화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전보다 우리가 좀 더 거룩해졌습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는 말이에요. 뭐가 구별되냐? 우리의 죄된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과 구별되는데,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구별되는데 우리가 죄된 성품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 그런 구별됨, 그런 거룩함, 그런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 나는 얼마만큼 성화되어 갔는가? 얼마만큼 나아졌는가? 전보다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후퇴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 한때 은혜 받았어. 나 20년 전에 굉장한 은혜 받았어. 그 말은 뭡니까? 지금은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 나 한때 열심히 했어. 나 한때 청년의 회장이었어. 나 한때 중고등부 때 나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어. 빠지지 않고 나갔어. 성경 공부.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말 안에는 지금은 별로 은혜가 없고, 지금 내가 열심히 없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는 변화를 원한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엄청난 도움. 뭐냐면 우리가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대본에 보면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또 뭐 부흥회도 참여하고 특세도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정말 예수님 100% 내가 닮아간다. 아니, 내가 300% 내가 닮아간다. 오늘 완전히 나 변화되도록 내가 해볼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엄청 지치지 않습니까? 나 오늘 엄청 무너졌어. 나 정말 주님 말씀 살겠다고 내가 정말 다짐하면서 나 오늘 완전히 변화됐다고, 내 삶 변화됐다고 그렇게 했는데 나 완전히 무너졌어. 변화 안 되나 봐. 그렇게 해서 꺾여지는 사람들 꽤 많은 걸 봐요. 그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닮아가는데 1%만 변하자. 1%만 나아지자. 아주 조금씩 나아지자.
오랫동안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 성도가 되는데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 알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하루아침에 되는 거 없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년에 1%만 주님과 가까이 가자. 1년에 1%만 주님을 닮아가자.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루에 1%가 아니라 하루에 0.1%만 나아지자. 그리스도의 날까지 조금씩 변화간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기적할 것이라고, 체험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체되거나 퇴보되는 이유가 곰곰이 보니까 빨리 모든 걸 얻으려고 해요. 한국 사람의 기질 중에 빨리 그런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짜장면 3분 안에 배달되지 않으면 환불해 드립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데 진짜 2분 59초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조금만 3분 늦어도 짜장면 불었다고, 단무지가 다 말랐다고. 이게 한국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뭔가 빨리 얻으려고 해요. 빨리.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데 빨리 얻지 못합니다. 하루에 0.1%만 나아가자. 하루에 1%만 나아가자. 제 미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한국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레오니아에서 그 차가 자꾸만 바람이 빠져갖고 아무리 집어넣어도 빠지고 그러니까 그 카센터에 갔는데 이 타이어가 너무 닳아갖고 이거 위험하다고, 그래도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카센터에 갔는데 다른 데 갔어요. 근데 이거 타이어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타고 다니면. 바람을 넣고 빵꾸를 뗐는데 거기에는 인도 사람인데 제가 영어로 했어요. 인도 사람인데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20년 사니까 영어가 한국말로 들리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한국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되니까 제가 한국에서 13년 살았다는 거예요. 유창하게 한국말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국말. 그러니까 이제 빨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하루에 1% 내가 나아지자. 0.1%만 나아져도 감사하는 하루. 여러분 그러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루에 1% 나아지면 1년 후 365일 곱하면은요 어떻게 되냐? 3700% 37배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갔는데 나 100%만 좋아져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1% 하루에 1%만 좋아진다면, 그것만 생각한다면 내가 오늘 하루 주님 1% 감사합니다. 그러면 1년 후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작은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은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0.1%만 좋아져도 1년이면 50% 나아가는 거예요. 2년이면 200% 좋아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씀이 운동하라는 거예요. 정말 운동이 힘들더라고요. 운동을 해야지만 50대 운동해야지 60대 좋아지고 60대 운동해야지 70대 운동해야지 80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말 들어도 운동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도 얘기하고 주변에서 그러면요, 나 오늘 운동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가서 운동해야 되겠다, 1년치 끊고 오늘 가갖고 내가 정말 은혜 충만해, 내가 정말 오늘 진짜 건강해야 되겠다 해서 짐에 가서 1시간 동안 엮기 들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 몸살에 3개월 동안 짐도 가지 않아요. 대부분이 나를 실패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짐에 가서 1분 만에 짐 안 가도 됩니다. 밖에 1분만 걸어가세요.
오늘 내가 1분 걷겠다. 내일은 2분 걷겠다. 그 다음 날은 3분 걷겠다. 여러분,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작은 것에 우리가 훈련하고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나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가 이제 말년에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는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개역 개정이 아니라 세번역으로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몸의 훈련 뭐예요? 건강을 위해서 몸을 연습하고 이렇게 운동하고 훈련을 하는 것, 연습하는 것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약간의, 왜 약간이란 말을 쓰는 거는 이 세상에서만 유효하니까. 그러나 경건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생명의 약속이 있다. 생명의 약속이 있다.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하면 우리의 생명이 연장됩니다. 이 땅에서. 그건 뭐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건 뭐냐?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이 훈련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아니죠. 매일마다 조금씩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프로 선수들, 운동 선수들도요,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프로 선수와 일반인들이 다른 건 뭐냐? 일반인들은 그냥 내가 온몸을 불살아서 한번 해보리라. 그리고 하루에 끝나고 10년 동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프로 선수는 뭐예요? 매일마다 조금씩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루아침에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나 오늘 이렇게 열심히 부흥에 참석하고 이렇게 정말 내가 오늘 은혜 받아서 오늘 말씀을 갖다 내가 100장 읽어야지. 그리고 20년 동안 안 읽으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장. 저는 요즘에 맥체인 성경도요, 하루에 5장 읽는데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15분, 20분 읽는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한 장 읽자. 한 장도 힘들면 10구절만 읽자. 아주 작은 훈련을 하는 거예요. 1% 정도만 훈련하고 예수님과 1%만 가까워지자. 조금 더 나아가자. 저는 1%도 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1%만 오늘 나아간다면 1년 후가 되면 37배나 좋아지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그러냐? 작은 것에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작은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수님도 믿음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저기로 옮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군대에 갔는데 2등병 훈련을 딱 하는데 28개월이 영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와, 내가 매일마다 이런 시간을 이게 보낼 수 있는가? 아마 군대에 간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영원히 갈 것 같은 시간이 병장이 되고 마로봉이 되어서 이제 몸담고 있었던 부대를 나오게 되니까 진짜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갖고 대학 생활이 즐겁기도 하지만 때로는 대학 생활에 힘든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대학 빨리 간다. 4년 눈 깜짝할 사이에 간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가운데 하루하루 충실하면 오늘 간다. 정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을 감고 떠보니까 4학년이래. 여러분, 작은 것,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것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것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왜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5달란트 안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1달란트가 귀중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비교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누구는 받았는데 나는 왜 1달란트를 땅에 묻은 것입니다. 작은 것 얼마나 귀중하죠.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것 중에 작은 것들, 그렇지만 너무나 귀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공기, 물,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것들인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엔 점점 더 사회가 발전이 되면서요, 공기의 귀중함, 물의 귀중함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너무 가물어갖고 비가 안 오니까요, 강바닥이 그냥 점점 낮아지고 메말라가요. 물의 귀중함, 작은 것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 모두에게 다 시간을 주셨어요.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놓칠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시간을 아끼라. 사람이 보통 이 아끼면, 물질을 아끼면 뭐합니까? 저축하잖아요. 아껴서 저축하고 미래에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은 저축할 수 있습니까? 저축 못합니다. 모든 시간은 다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성경 분명히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저축하라 이건데 어떻게 흘러가는 시간을 저축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똑같이 24시간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의미 있고 뜻있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미 있고 뜻있게 쓴 그 시간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몇 배나 더 값진 시간, 아끼는 시간, 저축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아이가 1년 동안 기대하고 고대하였던 어린이날 가족과 함께, 부모와 친구들과 함께 이제 대공원에 가는 거예요. 대공원에 가서,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딱 3시간 보내는 그 시간, 그 아이에게는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평생에 그의 마음과 생각에 남는 시간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 뜻 있는 시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중에 의미 있고 뜻 있는 시간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누구에게는 똑같이 24시간 쓰지만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의미 있고 뜻 있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1분 1초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묵상을 하다가 최근에 1% 나아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1%만.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찾아보는데 한 명이 있더라고요. 내가 늦었구나.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인데 어떤 책을 썼냐면 2018년도에 Atomic Habits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번역으로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이 큰 책에서 한 몇 페이지 정도가 매일 1%의 변화, 습관을 통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저와 같이 그런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니까 이걸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보니까 혹시 그런 책이 있을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계산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1%도 많다 싶은 생각. 어떻게 1% 오늘 발전했는데 어느 누구도 1년에 3,700% 좋아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기계적이 아니기 때문에, 유기적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매일 0.1%만 변화돼도 된다. 그럼 10년 후가 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아주 작은 좋은 습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제임스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싶을 정도로 참 수긍 가는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습관을 바꾸고 변화에 실패하는 이유가 대상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습관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얻고 싶고 저것을 얻고 싶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님 나 이거 주세요, 나 복 주세요, 나 이 큰 차 주세요, 큰 집 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큰 사업을 이루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지금 이 책이 2018년도 아마존의 베스트셀러 넘버 1이었습니다. 수백만 부가 팔렸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크리스찬인가? 그런 결과 중심의 태도로는 결국에 좋은 습관, 결과, 변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하려면, 지속적인 변화가 있으려면 정체성 중심의 습관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인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창조주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동물과 다르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인이 되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죄인이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안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로 시작해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체성 아닙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뭐냐? 정체성이 뭐니까? being입니다. 영어로 identity.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자신을 나는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변화돼야 되는 이유는 내가 뭘 얻고 싶은 그런 대상의 초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난 택하신 족속, 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구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이구나. 어릴 때 그래서 이 주일학교, 아주 어릴 때 주일학교 찬양들 보면은요, 정체성과 관련된 찬양을 많이 했어요. 애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어떤 찬양 지금도 기억나는데,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 나는 공, 나는 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아이들한테 그 찬양을 부르게 해요.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어두운 데서 빌려내서 너의 빛 가운데로 나가기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다. 이건 정체성, 이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요, 빙에 대한 거 아닙니까? 이 아이덴티티가 이런 말이래요. 아이덴티티, 라틴어로 이 합성어인데, 라틴어로 에센티타스, 이 반복하다라는 말과 이덴티덤이라는 이 실제라는 말, 이 말이에서 파생된 언어라는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그래서 이게 뭐냐? 반복된 실체라는 거예요. 반복된 실제.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어떤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면, 조금씩 지속해서, 한 번이 아니라 지속해서 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간다 한다면, 내가 매일매일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큰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럼 내 정체성이 확립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던지 지금까지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앞으로 오늘부터 주님, 내가 0.1%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 바라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이게 뭐예요?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에요. 저는 이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참 놀라워요. 뭐냐면 근본적인 믿음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습관을 바꾸기란 무척이나 어렵다. 와, 일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교회에서 해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마존 베스트셀러예요. 우리 안에 뭐가 문제냐? 근본적인 믿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조그만 습관 지속하고 바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뭘 얘기합니까? 확신하노라. 이게 뭡니까? 믿음에 관련. 너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의 삶 나아가기 바란다. 나는 그런 확신이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고함이 여러분 생기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에 대한 확고함,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확고함,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고함,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인데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죠. 성도의 견인. 견인이 뭐예요? 견인차 있죠. 견인차가 뭐예요? 망가진 차 이끌어가는, 사고 나거나 뭐 바퀴가 빵꾸 나서 도로에 있거나, 그럼 견인차가 와갖고 끌고 가잖아요. 성도의 견인,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 성령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도하세요.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하루하루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삶,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1%만 더 주님 나아갑니다. 나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품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것들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매일매일마다 1%만 여러분 좋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예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확고히 붙들고 하루하루 조금씩 주님과 가까이 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